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23회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차 최종 회고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주의 설교는 신학 광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한 61회차까지 신학 광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광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5월부터 거의 오늘까지 3년 가까이 주의 설교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신학 산책도 있었고 또 방학도 있었고, 미국 교회가 건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주제가 창조인데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매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구조는 22절부터 23절까지가 요셉의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셉이 그 자손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가 요셉의 유언이 있고요. 마지막 26절은 요셉의 장례로 마칩니다. 줄거리는 이런데요. 22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 이렇게 기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죠?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본 자잖아요. 인간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경험한 자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손주들을 가리키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 이게 곧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죠? 유언을 듣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24절에서는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유언의 내용이 뭐죠? 24절에는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여보내게 하시겠다,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당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내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맹세해라, 약속해라, 서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세에 죽었는데 자기의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보다는 더 짧게 살았다. 그죠? 조상들에 비하면 비교적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 요셉입니다.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다는 얘기는 미라를 만든다는 거죠. 미라를 만드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2명이 딱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입관할 때까지 한 40일 정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40일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한 40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마감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2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24절에 나와 있는 돌보시고 25절에 나와 있는 돌보시리니라는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돌보다. 히브리어는 파콰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돌보셨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24절에 나와 있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마침내 맹세하신 그 땅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것이 돌보다의 의미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이 돌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꺼내어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시편 106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도 돌보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다라는 것은 약속과 관련이 있다 그죠?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돌보시는 것은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십시오.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다 그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마침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도착하게 만드시는 것,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돌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이 전부 다 내용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돌보심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답은요, 25절인데요. 25절. 창세기 50장의 25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무슨 단어가 더 첨가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했나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순종했나요? 예.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니까는 모세가 그 약속을 지키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그들이 순종하나요? 예,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이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되냐면요. 같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구절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인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절 보실까요? 1절, 2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그죠? 그리고 순종이 요청되는 거죠.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보다 앞에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에서 가시며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그들보다 앞서서 그의 형제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누구의 이야기요? 요셉의 이야기다, 그죠? 45장, 창세기 45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이랍니다. 먼저 보내심, 먼저 가심. 그럼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약속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순종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순종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발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셨다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의 방식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입니다. 입관하였더라. 입관한다는 것은 시체를 관에다 넣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사용된 관이라는 단어가 아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론이 어디서 사용됐는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가 관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궤가 뭐죠?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입니다. 그죠?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구름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계속해서 금으로 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금은 정한 것을 이야기한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그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법궤 안에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둘지며 그 다음에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속죄소 위에 금으로 된 그룹 둘을 세워놓고요. 이 속죄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보실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과 만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속죄소는 어떤 자리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 그 속죄소 밑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들어가 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모두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 위에,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제 속죄가 대속이 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 법궤가 오늘 창세기 50장 26절에 사용되어지던 관이라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궤와 관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나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무엇을 갖고 나왔다고요? 예, 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관? 요셉의 관을 들고 나오고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두 개의 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관과 하나님의 약속의 궤, 이 두 개의 관을 가지고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 요셉의 관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궤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들어가 있었고 이 이스라엘 불순종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림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요셉의 관에 형제들이 불순종이 있나요? 예, 형제들이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 불순종을 대신해서 대속했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정도의 고난과 순환을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었나요? 요셉의 삶이 그랬었나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죠? 모든 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궤와 요셉이 누워있는 그 관은 똑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약속에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는 그림,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이 두 개의 관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두 개의 관이 그들을 인도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순종, 이스라엘의 순종은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순종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돌보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창세기 주의 설교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질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부터 룻기에 들어가는데요. 룻기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그죠? 1장 1절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에겐 씨가 없으니 고스란히 드러났다죠. 이제 그와 그녀의 그 둘째 며느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 기근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돌보셨는데 양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거리 밀이나 벼 이런 거 보리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오미와 룻을 그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씨는 누구에게 있냐면 보아스에게 있죠. 그 보아스의 씨가 룻에게 들어가서 약속의 씨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나오미는 어떤 나오미냐면요. 룻기 1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즐거움이거든요. 우리의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이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쓰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이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나오미가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그들로부터 생겨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이미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떤 자냐면 씨 없는 자입니다. 그런가요? 네, 남편도 없죠.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에겐 씨가 없어요. 그에겐 씨가 없어요. 땅만 있는 거다, 그죠?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달은 자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 나오미에게, 다시 말하면 나오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씨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씨를 주시는 것, 참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요셉의 관과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관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광야로 내모실 때 그 광야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불가능함, 나의 씨 없음, 나의 생명 없음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요셉의 관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시는 일이다. 그죠?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켜내나요? 지켜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장면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났다, 그죠? 그의 시체가 입관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그 입관된 관을 가지고 40년 여정을, 물론 그 사이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40년 여정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장면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요셉의 뼈가 그 땅에 장사지는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었더라라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구절과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구절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맹세를 마침내 지켜냈습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기자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이때는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예.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다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얻게 하시는데 그건 너희가 건축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것 아니고 네가 한 것 아니고 네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곳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다.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침내 해내셨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 이스라엘을 순종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다고, 계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톨레도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역이 이러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불순종한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가족옷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일관된 주제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톨레토토가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셋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10번째 톨레토토를 야곱의 죽음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야곱의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오늘 이 마지막 절로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출애굽기 계속해서 톨레토트가 계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톨레토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까 찾으셨던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보실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계보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그게 톨레도트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 베레스의 계보를 왜 적고 있냐면요. 이 베레스가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음에 주목해야 될 톨레토트가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보라. 이것은 계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먼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다윗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계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아담 다음에 셋이고 셋 다음에 노아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 그렇게 이어가서 다윗까지 주셨던 이 모든 계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해, 이 축복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 줄게, 씨로 그 땅을 정복해서 땅에서 열매 내게 하는 이 계보, 이 계보가 계시록의 버전으로는 생명책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보가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는 생명책입니다.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계보에 이름이 올려 있는 자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야곱의 계보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 이 요셉의 마지막 순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유명을 달리할 때,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너희가 순종해라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실 거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마감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약속을 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너희가 나에게 맹세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신다. 불순종한 너희들을 순종의 자리로 옮겨오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삶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실히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보았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 성도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두 개의 관, 오버랩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관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손살같이 개옛나로 달려갈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관과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릿속에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